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EDL 찬양대 헌신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91살 되신 미국 할머니 한 분의 사망 소식이 제가 읽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노마 지인 바우어 슈미트입니다. 이 할머니가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였습니다. 미시간주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던 이 할머니가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은 남편의 죽음에 이어서 자기에게 닥친 암 진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8일 할머니는 말기 자궁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기와 67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 레오가 세상을 떠나고 이틀 만의 일이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하는 의사에게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90이에요. 나는 여행을 떠날 거예요. 할머니의 얘기를 들은 의사도 할머니를 응원했습니다. 당장 떠나세요. 멋진 여행을 하십시오. 진단받기에 앞서 나쁜 소식을 예감했던 할머니는 아들 부부에게 자기는 어떤 치료도 받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지난해 8월 24일 아들 팀, 며느리 라미 그리고 반려견 푸들 링고를 데리고 할머니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에 할머니의 소식을 전해줄 드라이빙 미스 노마가 페이스북에 문을 열었습니다. 병석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난 할머니의 선택은 곧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의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이 무려 45만 명에 이르게 되어서 할머니는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저는 이분을 지난 8월 여행을 떠나신 지 1년이 되었을 때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키가 152cm, 체중 45kg의 신체로 암투병 중인 할머니는 그 1년 사이에 1만 3천 마일, 그러니까 2만 1000km를 달려서 32개 주 75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할머니는 열기구 타기, 승마같이 수많은 자기 인생의 첫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네일 케어도 받아보았고 머리 모양도 원 없이 바꾸어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행 계획도 미리 세워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날씨를 보고 그때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는 시기였습니다. 여행 중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가장 그동안 다녀본 것 가운데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언제나 바로 여기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할머니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여행하겠다던 바람대로 마지막 여행지인 워싱턴주 북서부 산후안 섬에서였습니다. 이미 지난달 10일 그곳에 도착한 지 한 달여가 되었을 때 며느리 라미는 우리는 미스 노마와의 위대한 여행이 끝나가고 있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전하면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린 바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사람들이 즐겨 찾던 페이스북에 인생은 붙잡고 있는 것과 놓아주는 것의 균형 잡기라는 13세기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 루미의 말을 인용한 뒤에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난 9월 30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맞닥뜨린 것은 많은 이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좌절에 빠뜨리게 하는 어둠의 세력, 죽음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동안 평범한 생애를 살아왔던 할머니는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에 맞섰습니다. 자기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기 생애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건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91세 할머니 노마는 그 결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 하는 여인은 아니었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여인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여인도 역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자기의 생애를 스스로 아름답게 만든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의 자리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과부입니다. 상황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던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든지 돌보아 주어야 할 어려운 이웃의 대명사처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습니다. 부모나 남편은 그들을 대신해서 세상의 어려움을 막아줄 방파제요, 버팀목입니다. 혹은 기대고 의지할 언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형편을 돌보지 않았고 함부로 대하기 일쑤였습니다.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았고 그에 따라서 억울한 일로 인해 환도 많이 쌓였을 겁니다. 형편이 형편이었으니까 그런 채로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부로서도 풀지 못하면 하루라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원한이 생겼습니다. 그런 원한을 품게 만들었으니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이야말로 과부에게는 원수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 형편을 말하고 재판을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재판을 해주어야 할 그 재판장입니다. 과부가 사는 도시의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들만 그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재판장이 되었을까요? 아마 그가 무시하는 사람이란 모든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이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그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과부 따위가 해달라고 요청하는 재판 안중에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의 진행이 참 재미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재판을 해달라고 졸랐다는 거죠. 재판장이 얼마 동안은 과부의 얘기를 귓등으로 들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찾아와서 끈질기게 졸라대면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비유는 이렇게 참 쉽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6절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그 들으라고 하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다시 보세요. 4절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재판장이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는 등장을 하지 않지만 재판장이 과부의 마음속에 소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원은 단순한 희망사항과 다른 겁니다. 희망사항이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할 수 없다,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소원은 그것과 다릅니다.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채로 살아도 산 게 아니니까 죽을 때까지 매달리게 되는 그겁니다. 재판장이 과부의 이 마음가짐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까지도 겁을 집어먹게 된 것이죠. 그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하물며입니다. 이 하물며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말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 내용보다 뒤 내용에 대한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 그러니까 하물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비교되는 앞뒤의 내용이 있게 마련이고 반드시 앞의 내용보다 뒤의 내용을 더 강하게 긍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앞의 내용은 불의한 재판장의 경우지요. 그리고 하물며가 등장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반드시 강하게 긍정할 내용이 등장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물며 뒤에 등장하는 내용이 뭔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제 불의한 재판장의 얘기를 동원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조차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물며가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건 어울리기 힘든 조합이지요. 그런데 그런 조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서 밤낮 부르신 택하신 자들, 즉 택하신 자들이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보기 어렵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부분으로 눈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다시 말해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인 17장의 뒷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하이라이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이하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소묵시록입니다. 즉 마지막 심판의 때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때는 노아의 심판 때와도 같고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던 때와도 같으리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28절 29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면서 선언하십니다.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하게 드러나는 심판의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궁금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은 도대체 언제일까 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는 때가 있으리라는 겁니다. 그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17장 34절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노아 같은 사람, 롯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감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런 시대 한복판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온 세상이 다 부패하였건만 노아는 거기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랬더니 심판이, 눈에 보이는 심판이 그 땅에 임했지만 노아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던 겁니다. 그것은 롯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롯의 처, 심판의 자리에서 빠져나왔지만 빠져나온 그 자리, 버리고 나온 그 자리에 미련이 있었거든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지키고 싶었던 그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자기 안에 간직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걸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잃을 각오를 하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소원으로 삼아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노아처럼 롯처럼 심판 때에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를 위한 말씀도 아니고 롯의 시대 사람들을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당시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고 오늘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걸 강조하시죠. 여기서 주님의 강조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강조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주님의 강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강조하셔야 할 만큼 이 세상은 지금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지금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어느 한 곳 시원한 소리가 들려오는 게 있습니까? 거리는 온통 세상을 향해서 하소연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땅히 자기들의 소리를 들어주어야 할 정부가 귀를 막고 있다고 그럽니다. 국회의원들 할 일 하지 않고 관계기관이 외면을 하고 있다. 하소연하는 소리들 아닙니까? 막힌 거 뚫어줘야 되는데 귀를 막고 도무지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국내만의 일입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세계의 비난과 압력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국제사회는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돕는 일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만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니 원망과 하소연의 소리가 하늘에 닿을 지경입니다. 시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 전쟁의 소식들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려고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사회가 외면하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차가운 바다에 휩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는 걸까요? 주님은 여기서 두 번째 강조점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눈여겨보세요. 항상입니다. 항상이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언제나고 조건으로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 해결책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걸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묻게 됩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포기하게 될까요? 주님께서 주신 비유를 통해서 미루어 보세요. 만약 과부가 재판받기를 포기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나서봐야 재판장이 자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리가 만무하다, 지레짐작하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자기 도시에서 재판을 맡아 해줄 재판장은 아니 자기 스스로도 공공연하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과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는 하겠습니까?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가 이 사실 몰랐을 리 없지요. 그런데도 이 과부는 어떻게 이토록 집요할 수 있었을까요? 소원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런저런 상황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비유에서는 이런 경우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종종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부가 재판장이 설령 자기 얘기를 들어준다고 그래도 그 재판장에게는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 그렇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그럴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상하게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아니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소원을 품고 나가면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세상의 어둠을 보고 계십니까?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고 소원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소원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의 어둠에 갇혀버리고 세상의 불의함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한계와 능력 없음을 핑계 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핑계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까지도 잃어버릴 때가 허다했습니다. 그런 저희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귀담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